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내용과 그리고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1장부터 16장까지는 말 그대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제왕과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내는 말 그대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경로, 그 광야에서의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자손이 동일한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말이 출애굽기지 성막을 건설하는 그 분량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건설이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성막 건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 건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성막을 건설해야 되는지 그 식양과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언약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헤세디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깨어질 위기에 처했던 그 언약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앞서 모세에게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성막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만들고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성막 건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건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건설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막 건설이 너무 중요해요. 언약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성막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건설하는 데 있어 문제는 항상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설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을 일부러 삽입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숭배는 나를 섬기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타락한 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내가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막을 건설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건설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나라는 타락한 자아숭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막 건설과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리는 회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잘라내는 회개가 없이는 성막을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성막 건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앞서 제작한 성막의 기구들과 성물들을 마침내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17절부터 3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33절인데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33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이렇게 성막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막 공사를 하는데 세우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총 7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잖아요. 게다가 7은 완전수 중에서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에요. 성막을 어떻게 건설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은 비단 본문에서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35장부터 40장 16절까지 매번 성막의 기구들과 성물들을 제작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반복되어 있어서 제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성막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4절,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막을 건설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배전공사는 필수예요. 배전공사. 내부에 전선을 깔고요. 전등도 달고 또 스위치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과 연결하여서 마감을 하였어요. 마침내 모든 배전공사를 잘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스위치만 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켰는데 전등에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배전 공사를 잘 한 겁니까?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전등의 불과 같아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은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창조가 곧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 쫓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떤 성막으로 찾아왔습니까? 말씀대로 지은 성막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또한 동시에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것,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7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완전한 순종. 한 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7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이유는 불순종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순종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반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성미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 잘 정착하여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성미 집사님에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왜요? 캐나다 너무 좋은데. 이처럼 이성미 집사님은 돌아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예인을 위한 연합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방송 일을 통해서 이성미 집사님의 그 먹고 마시는 그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나한테 순종했잖아.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당했습니까? 반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반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성미 집사님이 순종해서 세상에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리할 때뿐만 아니라 불리할 때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나라에서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교회만 다닐 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면 단지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도, 그래서 생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도 구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종은 무분별한 자기 열심,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기준한 순종,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남의 자신이라면 그런 희생과 헌신, 어림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순종은 반밖에 순종하지 못해요. 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순종 역시 반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리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비굴한 굴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또는 복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또는 복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던 한 장로님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치병, 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분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금까지 성품으로,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 사건은 그분에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은 그 마지막 기회까지 다 차버리고 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빠로 잘 알려진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젊디 젊은 40대의 나이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남긴 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짧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100년을 산 그 누구의 인생보다 하나님께 더 값지고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짧은 인생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인생보다 더 값지고 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총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3년은 진짜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러나 암이 걸린 이후에 나머지 3년 동안은 두 부부가 함께 자신들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 하신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자신이 두려운 것은 통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분이 두려웠던 것은 통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인한 마지막 통증은 상상할 수가 없이 큰 통증이에요. 마치 문지방에 살을 찌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약성 그 진통제를 투여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관희 집사님은 육신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투약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육체의 통증을 감하는 것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님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남겼어요. 다큐멘터리로. 또 영화로 촬영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것을 남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서 장로님처럼 또 이관희 집사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항상 성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 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였고, 또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자손 역시 그곳에 멈추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임정욱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게다가 광야처럼 일교차가 큰 곳이 없어요. 낮에는 40도에서 50도의 살인적인 태양이 내리쬐는데, 반대로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저체온 쪽으로 죽기도 해요. 이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머무르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언제든지 그 구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름을 따라갔다라는 말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름 기둥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고 성령은 말씀을 높이고 증거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성막 건설을 마쳤을 때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렀겠습니까? 말씀대로 성막을 건설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또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정작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 여부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은 지도이고 성령은 GPS예요. 지도가 없는데 GPS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는 있어요. 그런데 GPS, 우리를 연결해줄, 인도해줄 GPS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말씀의 지도 위에 성령의 GPS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정욕, 나의 욕심에 속지가 않아요. 그래야 세상 기복과 성공복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마다 정반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과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의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을 따라 그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지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과 반대된다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사탄도 항상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까요? 좀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지 왜 광야에서 살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430년 동안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스며든 그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한순간에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많이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 우리의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뽑아내는 장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훈련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환경이 좋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 건강하고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잘해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리 오래 머물고 싶어도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내 최고의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그 음란한 문화에 다 동화되어서 다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요,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야말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수준, 곧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교만과 혈기, 탐심과 미움, 그 시기 반드시 다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우리가 할 일은 성막을 짓는 거예요. 말씀의 성막,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 무엇의 인도를 받습니까? 세상 성공과 행복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그래서 돈의 인도,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무엇의 인도를 받습니까? 세상 성공과 행복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그래서 돈의 인도,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